이 시간은 마가복음 20번째 강의입니다. 마가복음에 숨겨진 그림자 주인공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제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마가복음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좀 떠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미 이 황제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그 아들 티투스의 로마 개선식이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 마가가 새로운 신앙적 각성을 하고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찢어진 휘장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그 성소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런 기사가 바로 그 개선식 현장에서 보았던 그 찢어진 휘장, 혹은 그냥 휘장이 되더라도 그것을 봄으로써 그런 역사적 상상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그 원통한 일, 험한 일, 너무 답답한 일, 이런 걸 당하면은 사람들이 옷을 막 찢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막 호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아마 이런 그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라는 것이 옷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성소 안에 있는데 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는 거니까 옷이라는 게 또 가리는 그런 그 효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옷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큰 슬픔, 답답함, 여기에서 이걸 찢으셨다, 이렇게 아마 보고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개선식이 그 마가복음 탄생에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더욱 보완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역사적 상상력도 발휘되고 그러는 거니까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막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 추론이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이제 마가복음의 어떤 구성을 우리가 한 5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왼쪽 편인데요. 그 마가복음을 딱 열으면 그렇게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이사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라기도 나오고요, 이사야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마가복음의 그 저자는 이사야라고만 나와요. 그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된 것이다,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의 길,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막연히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길이다. 예언된 길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길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외치죠. 광야에서 막 외치면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내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걸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세례 요한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좀 심판을 예상하고 그러는데,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좀 희망적인 그런 선언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도와 복음 전파를 하죠. 이 갈릴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아들의 천국 복음 실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내용이 많이 있죠. 쭉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뭐 병자들 치료하고, 그죠? 뭐 낚이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귀신 많이 쫓아내죠.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막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 다물라고 하고 다 쫓아내버리죠. 많은 사람 낚입니다. 그냥 그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낚입니다. 그 환자들을, 사실 어때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사람 환자가 있으면 온 가정이 참 좀 무겁죠. 의무라고 그러는데,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던 그 어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환자가 없는 곳, 환자가 없는 곳. 구약 성경에서 나오죠. 뭐, 아프지 않고 오래 그 늙은이들이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것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환자가 없는 곳, 모든 환자가 다 낫는 곳, 그 귀신을 또 쫓아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 거죠.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아주 그 하찮게 여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막 안아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찮은 것들이 귀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나 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뭐 그런 곳이,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너무 다른 하늘나라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 이런 들어보지 못한 선포. 죄인이 더 좋다. 뭐 나한테는 이런 선포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이제 5천 명한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죠. 12광주리가 남고, 또 얼마 조금 있다가 다른 편에 가가지고 4천 명한테 7개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가요? 거기는 그렇게 바뀌죠. 7개로 4천 명이 먹고 또 뭐 7광주리인지 뭐 이렇게 또 남는다.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저기 동편으로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는데, 그 5천 명, 4천 명이 실컷 먹고도 남았다. 그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 뭐 우리도 어려서 가난할 때는 뭐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뭐 쌀밥 실컷 먹고 뭐 짜장면 실컷 먹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뭐 제 친구는 뭐 무슨, 나는 옛날 얘기니까요. 뭐 설탕 100g을 그냥 입에 넣고 우물우물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설탕 같은 것도 귀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5천 명, 4천 명이 실컷 먹고도 그냥 광주리에 남는 그런 풍성한 사회,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러면서 또 뭐 이제 많은 가르침을 베풀죠. 중요한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하면서 특히 이제 원수 사랑까지도 가르치죠. 원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그 악인이나 선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 너희들이 선과와 가리고 심판하고 그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막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 정말 이게 갈릴리.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실현하는 실천의 장이었어요. 갈릴리는 원래 그 강수량도 풍부하고요. 땅도 비옥해요. 아주 농사가 잘 돼요. 과일도 잘 되고.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복받은 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인데, 유다 같은 데는 또 가면은 지대도 높고 산악지대로 또 높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가면 또 사막이 많고 그래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갈릴리라는 곳, 뭐 사마리아는 또 어중간하고요. 갈릴리라는 곳이 상당히 그 풍성하고 이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이제 이렇게 막 실현하는 거예요. 실천의 장이었어요.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좋았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갈릴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도 중지시키고 막 그러려고 그러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예상하죠. 내가 그거 선포하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장로들이 싫어해서 나를 아마 잡아서 욕보이고 순환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나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물론 마가복음에 있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셨겠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까지 실제 예수님이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이집트에도 일시 좀 있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이라는 거 이건 말할 거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그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지중해 다른 지역, 뭐 시리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외국인들도 오고 또 개종도 오고 이런 사람도 많고, 제법 개종도 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수도,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수도. 하나님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이런 개념이 물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주변 일대에 상당한 사람들, 뭐 유대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가는데,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가는데 어떻게 가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 왕자님이죠. 가는데 거창하게 가야겠죠. 막 천사들이 와서 막, 그렇죠? 거창하게 막 구름을 타든지 막 공중으로 막 띄어서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거창한 그 개선식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초라하죠. 제자들은 아주 초라한 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나귀 새끼라고 해서 무슨 아주 어린 거, 타지도 못할 거 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아직 길들이지 않은 거, 이제 제법 탈만한 거죠. 길들여서 이제 탈만한, 그러나 이제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성숙하지는 않은 그런,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한 청소년이나 이런 그런 연령대, 그런 어떤 나귀를 이제 타고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그 아주 그야말로 겸손한 그 왕, 겸손한 왕,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랐던 아주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참 비참하죠. 뭐 좀 비루하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영광의 개선식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내가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갑니다. 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까? 그것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뭐랄까요, 지시한 길이고, 그게 참다운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선포하겠다. 지금 세상에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참된 어떤 뭐랄까요, 그 성스러운 성자의 모습이죠, 사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갑니다. 나귀 새끼 타고. 물론 뭐 일부 사람들이 뭐 호산나, 뭐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렇죠? 관심 별로 없었어요. 이러면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갖은 순환을 당하고 죽었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의문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십자가에 겨우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로 끝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 메시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이제 사흘 후에 그 좀 착한 여자분들이 셋이서 가죠. 그런데 이제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딱 혼자 있어요. 그러면서 봐라, 여기 빈 무덤이다. 빈 무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는가? 거기서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가 대단한 극작가예요. 사실 어때요? 갔는데 돌을 꽉꽉 쟁여놨는데, 입구도 막아놨는데 딱 열려 있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영화도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렇죠? 엔드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왜? 뭐 예수님의 뭐 죽은 시체를 누가 그 돌을 힘들게 굴려가지고 뭐 가져다 뭐를 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부활했구나. 부활하신다고 하더니 부활했구나. 이런 장면을 말없이 그냥 쫙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주 말없이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알려졌다. 이런 얘기만 했죠. 마태, 누가, 요한은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붙였죠.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를 또 만나고 막 이런 얘기를 붙여줍니다. 근데 원래 마가는 그렇게 그냥 빈 무덤만 쫙 보여주고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간단히 나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만나세요. 그리고 이게 끝나는 아주 멋진 그런 그 마지막 장면을 연출합니다. 요게 이제 마가복음의 기본 구성이에요. 마가복음,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됐고 이렇게 천국 선포하고 그걸 실현하다가 천국 실현하다가 오히려 잡혀 죽었네. 고난받고.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네.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진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실천한 갈릴리에서의 천국 복음은 정말 그분이 또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가가 전한 복음의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도 좀 얘기하고 뭐 강의 몇 번에 드렸지만은 이것이 공교롭게도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를 통해서 로마에서 살았다고 보이는 마가가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개선식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적 각성을 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작성됐을 거다 했는데 바로 이 5단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말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연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대목이 사실은 베스파니아누스하고도 연계해서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 좀 쉬운 거 하나 좀 해볼까요? 이 세 번째, 갈릴리 하나님 아들의 천국 복음 실천장.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주고 어린아이 안아주고 5,000명, 4,000명, 100억 번 사람들 시컷 먹이고 원수 사랑 가르치고. 그런데 사실 베스파니아누스는 파시아누스는 누구예요? 그 유대 로마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로 와요. 갈릴리로. 이 갈릴리로 와서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자기 아들 티투스도 데려오죠. 여기서 아주 강압적인 그 진압을 해요. 유대 그 반란에 대해서 진압을 하는데 갈릴리는 그때 로마군의 강압적 팍스 노마나의 실천장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복음 실천장이었는데 갈릴리가 베스파시아누스는 강압적인 로마군의 팍스 노마나 실천장. 팍스 노마나라는 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로마의 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평화. 다른 나라들과 꼭 전쟁을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 꼼짝 못하고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물론 로마에 막 세금도 바치고 각종 그냥 징용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죠. 곡물 같은 거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렇게 연출하고 있던 팍스 노마나의 실천장은 어땠느냐? 거기는 찌르고, 한번 보세요.
대비가 되죠. 자르고, 막 죽이고, 막 찌르고, 귀신 들리게 하고.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뭐 정말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정신병자 이런 게 많았겠어요. 귀신 들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거라산가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심하게 걸렸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너의 귀신한테 물어봤죠. 예수님이 너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군대의 귀신입니다.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돼지 2,000마리 때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 때가 이때보다 한 37, 8년 앞이지만 사실은 이런 사실이 마가에서 좀 반영돼 있다고 보여요. 반영돼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진압을 할 때, 유대의 항쟁을 진압할 때는 어린 아이들을 막 내던지는 경우까지 있어요. 어른들 막 죽이고 찌르고 이런 건 말할 거 없고, 어른이나 그 노인이나 어린이, 특히 어린이도 막 귀찮을 때는 막 산 그런 데서 막 밑으로 집어던져가지고 죽이고, 예수님은 안아주고 막 환영하고 그러는데 막 집어던지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주 대비되죠, 대비. 수천 명, 수만 명 죽이는 기사가 여러분이 유대 전쟁사,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좀 보시면 좋은데, 그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전쟁사죠. 박정수, 박찬홍 선생이 이렇게 번역한 유대 전쟁사를 보면 아주 그 각주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거기에 보면은 각종 전투하면은 수천 명 죽이고 몇만 명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만 몇 명을 다 죽였다. 이런 기사. 1200명을 다 죽였다. 이런 거 한도 없이 나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죽이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고. 그거 다 죽이지 않아요. 특히 여자하고 어린이는 막 노예로 대부분 팔아요. 젊은 그 소년들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걸로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원정에 나온 군인들은 그렇게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사령관은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렇죠? 말할 수가 없죠. 그 이제 돈 벌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정치 자금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 부하들, 휘하 군인들 이렇게 달래고 이러는데, 어르는데 쓸 수도 있죠. 이게 축제, 재물 약탈 또 말할 거 없죠. 이렇게 노예로 팔고 재물 약탈하고 말할 것 없이 여기는 원수 사랑은 그만두고 원수는 무조건 죽이고 잡아다 팔아야 하고, 그렇죠? 그럼 생존만이 살 길이다 막 이러죠. 생존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베스파시아누스가 갈릴리 이런 그 정벌 과정에서 연출하는 것은 천국 복음 실천장하고는 대비되는 강압적 팍스노마나의 실천장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연출했어요. 어때요? 그 다음에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갈릴리 먼저 와가지고 다 이렇게 정벌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 가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갔는데 사실 그때 그 로마에서, 그렇죠? 네로가 이렇게 찔려 죽죠. 거의 자결하다시피. 네로가 이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도망하죠. 도망해서 자기가 평소에 거느리던 해방로에 4명인가 같이 갔다가 이제 해방로에들한테 나 죽여달라. 나 참 비참한 꼴 안 볼 테니까 죽여달라서 찔러서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68년, 그렇죠? 68년 7월인가요? 68년 6월인가 7월인가 제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간 68년 한 6월, 6, 7월쯤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갑니다. 죽게 돼요, 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거기다 군대 놔두고 이제 상황을 염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금방 진압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저항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원래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현직에 있지 않았어요. 현직에 있지 않고 장군이지만 네로한테 뭔가 찍혀가지고 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었던 시리아 총독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이제
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캐스티우스라는 시리아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66년에 이제 반란이 처음 1차 반란이 일어나니까 많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병사들이 잘 훈련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로마 청해병도 있지만 급조로 해서 이렇게 병력을 많이 모아가지고 쉽게 생각했던 거죠. 로마의 그런 뭐 농민들, 일반인들이니까 아니죠. 유다나 뭐 예루살렘의 일반인들이니까 쉽게 정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쫓아오는데 왔다가 엄청난 패배를 겪어요. 그 유대인들이 막 결사항전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5천 명 이상이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로마군들을 막 죽입니다. 크게 패배했죠. 그래서 시리아 그 총독인 캐스티우스가 정말 막 그야말로 낭망을 해가지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캐스티우스가 갖고 있는 그런 사령관직을 군사 지휘권을 회수해버리고 총독으로 있지만 근데 그 캐스티우스는 너무 그때 실망이 커가지고 다음에 죽습니다. 병으로 죽을 거예요 아마.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아주 운명적으로 아주 그냥 얻었던 거죠. 그렇죠? 전란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캐스티우스가 그 초기에 쉽게 이제 정벌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직이 안 되고 그랬으니까 농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군대로 가서 제대로 밀어붙였으면 그냥 되는데 그냥 정벌이 끝나버리는데 머뭇거리고 어쩌고 하다가 이 사람이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큰 패배를 했다니까요. 그 로마의 어떤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그 패배를 불명예로 여기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 그 덕분에 베스파시아누스는 사령관이 됐다니까요. 갑자기 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운명의 신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갈릴리에서 이거 네 번째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가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그 로마 안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세 명의 장군들이 그렇죠. 갈바, 뭐 오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장군들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몇 개월 만에 황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흐를까? 처음에는 이제 갈바를 지지하고 있다가 또 바뀌면 또 다른 사람 이제 지지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상태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하나는 빠졌네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베스파시아누스나 그 다음에 티투스는 어떨까요? 새끼 낙이 타고 갔을까요? 아주 준말을 타고 갔죠. 뭐 로마의 사령관이 그렇죠? 막 몇 개 군단을 거느리는 대사령관이 얼마나 좋은 말을 타고 갔겠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로마에서 개선식을 할 때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 도미티우스인가요? 나중에 티투스 다음에 황제가 되죠. 그 사람이 타고 나온 그 말이 너무나 유명한 명마였다고 막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막 아주 최고의 준말을 타고 갔겠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대비되죠.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예수님하고 화려한 로마 어떤 장군의 그런 복장을 갖추고 거대한 명마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이 사람한테는 승리와 명성의 길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면서도 죽이고 점령하고 빼앗고 막 이러고. 갈수록 막 병사들은 막 환호하죠. 그렇죠? 계속 승리하고 그러니까 환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네로 황제가 죽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단 전쟁을 멈추고 이제 포위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반란군들의 핵심들이 거기 모여 있죠.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인들이 우리 사령관을 황제로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69년도 AD 69년도 그렇죠? 중간에 막 선언을 하고 결국은 이제 69년도 12월에 앞에 황제 그것도 장군이죠. 그 사람
군대 다 몰아내고 황제로 이제 69년도 12월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 베스파시아누스.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그 귀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들이 원래는 그 세금 청부인, 우리로 말하면 세리, 세리, 뭐 사개오 이런 사람이 세리였다고 그러는데, 뭐 그보다는 훨씬 큰 그 좀 기사 계급, 귀족 바로 다음 계급이지만, 어쨌든 이제 세금 걷고 이렇게 부자 되고 이런 사람들이고, 또 군대에 나와서 출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이나 귀족들이 볼 때는 좀 급이 좀 낮게 봤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유대인 그런 그 정벌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황제가 됐으니까 뭐 얼마나 그 참 기뻤겠어요. 그 개선식에서 대단했죠. 응?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개선식도 하고 아주 그냥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로마인들이 그걸 다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 같은 말이에요. 기쁜 소식으로. 온 로마인들이 다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 더군다나 이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쉽게 그 반란이나 이런 게 이렇게 평정되었는데 유대만은 이게 막 3년 끌었거든요. 많은 사람도 죽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게스티우스 같은 아주 그 시리아의 총독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아주 치욕을 당하고 로마군들은 그 전쟁에서 치면 아주 치욕으로 여기잖아요. 물론 다른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그 승리 만출하는 군대고 거대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오래된 신앙과 성전이 있는 곳, 거기를 이제 정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여호와 신, 그 유일한 신도 우리의 이런 로마의 어떤 그 정벌을 정당하게 여기셨다. 이 유대 전쟁사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를 길게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에서 로마로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 할까요? 백성, 예, 어떤 그 선택이랄까요? 이런 걸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해요. 그런 언급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죠. 뭐 포도원을 옮기는 얘기,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유대전쟁에서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보는데 그게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그 사랑하는 백성, 그것을 이제 그 유대 중심에서 이제 이렇게 제국이 커지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중심으로 바꾸는구나. 그런 이해들을 인식들을 했던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승리와 명성의 길이었다. 뭐 이런, 제가 좀 써놨고요. 진짜 아버지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는데 오히려 이 외부에서 들어온 로마 군대 사령관과 그 아들은 승리와 명성의 길을 걸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황제가 되니까 로마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티투스가 지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티투스가 여름에 막 다 성도 부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우고 모든 거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돌아가죠. 71년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71년에 개선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갈릴리 예루살렘 길 이렇게 가서 승리와 명성의 길을 얻고 아버지는 황제가 되고 아들은 이제 또 뭐 같이 행정관도 하고 그러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또 황제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최종적으로 입증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쪽은 어떠냐? 이쪽은 이제 아까도 이미 조금 얘기했지만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아들과 함께 개선식에 섰다. 영광의 개선식. 모든 로마인들이 다 쫓아나와서 막 함성을 지르고 승리를 망킥하고 이 부자의 전승을 막 경화하고 막 군인들도 막 축하하고 막 함성 지르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 황제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율법 두루마리나 금촛대, 성수 휘장, 그 다음에 숱한 유대인 포로들을 거느리고 마음껏 자기의 위력을 이렇게 자랑하죠. 자랑해요. 그런 장면을 연출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세계 항목은 베스파시아누스하고 잘 맞죠. 그 반대편에 또 예수의 항목들도 이렇게 잘 어울리죠. 그러면 그럼 베스파시아누스와 연결해서 보면 어떨까요?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는 저 이사야서나 이런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사실 베스파시아누스도 예정된 운명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이제 시리아 그 총독 게스티우스가 이렇게 그 실수로, 작전상 실수로 이렇게 큰 패배를 하고 그 사령관직을 잃은 거, 이런 것도 얼마나 기회예요. 자리 없이 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령관 자리를 얻었으니까, 이 유다 전쟁에서의 사령관 자리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책을 지은, 유대 전쟁사를 지은 사람이기도 하죠.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명문가, 그 유다의 명문가 사람이죠. 원래 이제 유대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사령관이었어요. 갈릴리 이제 상부 하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사령관으로, 그러니까 그 유대 그 혁명군의 사령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대로 훈련시켜가지고 한 6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뭐 몇 군데서 굉장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온 다음부터는 이게 뭐 안 먹히죠. 막 밀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유명한 요타파타, 이름이 좀 독특하죠. 요타파타라는 그 요새가 있는데 아주 대단한 요새예요. 산 위에 있는데 한쪽만 이제 좀 출입이 가능하고 세면이 이렇게 그 낭떠러지처럼 돼 있는 그런 곳인데, 아주 높은 지역인데, 그 갈릴리 그 요타파타 그 요새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47일간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지휘하는 그 로마 정예군하고 그 농민들, 이런 사람들 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교훈하고 간단한 훈련하는 이런 그 유대의 군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용병도 좀 있었어요. 몇천 명의 용병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유다인 농민병들이죠. 이런 사람을 거느리고 이제 요세푸스가 싸웠죠. 그래서 47일간 로마가 상당히 피해도 그걸 많이 입고 힘들어했어요. 47일간 싸우죠. 근데 워낙 나중에는 이제 특히 물이 부족해서, 산이니까, 산속이니까 물이 부족해서 결국 이제 최종 점령되는데, 그때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던 그 요세푸스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세푸스는 이제 최종적으로 항복하려고 그러죠. 괜히 뭐 여기서 다들 자결하자고 그러는데 죽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심지뽑기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는 걸로 뽑히면 바로 옆에 사람이 죽여주는 거. 근데 그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가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안 죽기로 했죠. 근데 사실 요세푸스가 이렇게 항복하게 되는 과정은, 물론 살아야겠다는 그런 도 있겠지만은, 로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세력이고, 그 전쟁 전에 이미 유다가 전쟁해봤자 별 소용도 없는 그런 세력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 전쟁사에 하면, 그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아그리빠 2세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 자기의 친구가 와가지고 막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서 너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막 설득을 하니까 어쨌든 설득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책에 보면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뭔가 큰 그 황제의 큰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야겠다는 어떤 나름의 사명감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사명감이 진짜 있었나 없었나는 이제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상당히 뭐 꾀도 있고 용기도 있고 지성도 있는 사람. 그러면서 조금
그 뭐랄까 전통 유대인치고는 상당히 개방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걸 얘기를 하죠. 잡혔을 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독대하자고 얘기해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아들 티투스하고 친구 2명, 4명만 두고 다 내보내고 이제 독대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세푸스가. 지금 네로 황제가 살아있지만 네로 황제의 후손들이 뭐 계속 황제 된다는 그거 없다. 당신이 황제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황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놀랍죠.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발설을 못하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마음속에 둔 거죠. 워낙 네로가 그때 인기가 없고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67년 7월이니까 네로가 죽기 한 1년 전이죠. 한 1년 전이니까 마음에 두고 그를 묶어두고 끌고 다닙니다. 계속 전선에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 날 그날 그 쇠사슬 이런 거 다 깨트려 주죠. 그리고 자기 성씨도 주고 그렇죠. 또 자기가 살던 로마의 집도 주고 막 토지도 많이 주고 막 그러죠. 자기 일가 친척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성씨를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런 유대 전쟁사나 유대 고대사 뭐 이런 자기 자서전 뭐 이런 거 별로 여러 책을 많이 썼죠.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이렇게 배신자가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 뭐 배신 않고 이렇게 뭐 죽는 것만 능사인가? 그 사람이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유대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유대 전쟁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게 됐겠죠. 그거 실컷 이용하면서 그런 거. 그리고 과연 뭐 이렇게 전쟁이 끝났는데 패전이 돼서 뭐 거의 결정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뭐 자결하든 싸우다 죽든 아니면 잡혀서 죽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게 요세푸스의 말인데 자기가 꼭 죽는 것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생애 철학을 얘기하죠. 뭐 니체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 쭉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니체보다 더 치열하게 전쟁의 현장에서 삶과 죽음을 정말 넘어들고 더군다나 지휘자로서의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의 이런 고백이니까 자기 고백이죠. 자기 책에. 그런 철학을 우리가 한번 상당히 의미 있게 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정된 운명의 길이 있었다. 베스파시아누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캐스티우스가 뭐 일정한데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에 실패하고 그래서 놀고 있던 그가 갑자기 사령관으로 발탁되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요세푸스를 만났는데 그런 적군의 사령관인데 이렇게 꿈을 꾸고 예언, 해몽의 능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황제가 되고 자기와 자기 아들 때 황제가 되어 있으면서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하죠.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고 베스파시아누스는 예정된 운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요세푸스 때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는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키루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처럼 메시아라고 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키루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거든요. 메시아가 됐는데 바로 이런 유대 땅에서 있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으로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쪽에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은 당시에 이런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라는 건 로마의 이제 어떤 식민지배 상태에 있었고 로마군의 어떤 무력의 위협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참고 조심해야 됐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한테 조심하고 이러는 거 그것보다 아마 더 했겠죠.
그 못지않게 이렇게 표현해야 하려나요? 하여튼 굉장히 또 군대가 와서 막 주둔하고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일이 좀 거침이 있었거든요. 거친 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아라. 노마온이 가깝다.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에 대비해서는 참아라 노마온이 가깝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아그리파 2세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한테 와서 막 달랩니다. 그러지 말라고. 헤롯의 손자거든요. 너희들 이러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유대가 얼마나 센 나라냐. 로마가 얼마나 센 나라냐. 로마 제국은 페르시아, 이집트, 아수르, 이런 것, 마케도니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전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정말 그런 무서운 그 세력이다. 이들은 무조건 달래고 그들한테 고분고분해야 할 뿐이다. 이러면서 막 달랩니다.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돌아올 것은 파멸밖에 없다. 막 이럽니다. 요세푸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아마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참아라 노마곤이 가깝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노마곤은 물론 예루살렘 안에도 일부 있지만은 가이사랴라고 그쪽에도 좀 총독과 더불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리아에는 또 많은 군단이 있고 막 그러죠. 조금 더 또 이집트에도 군단 병력들이 있고 그래서 무슨 변란이 있으면 뭐 즉시 찾아와서 그냥 가혹하게 그냥 징벌을 하죠. 가혹하게. 뭐 약탈하고 그냥 죽이고 잡아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게 일입니다. 자, 예정된 운명의 길 참아라 노마곤이 가깝다. 바로 베스파시아누스가 노마의 사령관이기도 하죠. 갈릴리에서 노마곤의 강압적 팍스 노마나를 실천한 사람.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승리와 명성의 길을 결국은 황제를 차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대비가.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마가가 그렇게 로마에서 베스파시아누스의 개선식을 보면서 그 찢어진 그 휘장이랄지 뭐 율법 두루마리 뭐 금초대 이런 거 보고 유대인의 포로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엄정하신 그런 어떤 심판, 징벌 이런 걸 보면서 신의 어떤 존재, 그렇죠? 신의 루멘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했잖아요. 신의 그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감 이걸 다시 느끼면서 각성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운동하시고 그렇죠? 그 아들 예수도 이렇게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복수의 징벌을 하고 계시다. 정말 신은 살아계시다. 이러면서 마가복음을 작성해서 선포하는데 바로 아까 얘기한 황제와 그의 아들 이 사람들이 그런 환호성을 지르면서 개선식에서 환영받고 외치고 자기의 영화를 막 자랑하고 이럴 때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 세상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마가는 아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능력, 그 로마 군대의 능력, 그 무력으로 이렇게 유대를 이겨서 이것들을 다 쟁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걸 시켰다, 허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근거는 뭐냐면은 그것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예수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의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징벌로서 이제 그 유대가 멸망한 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거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도 구약 성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4절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사야서 10장 4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수르는 나의 막대기요 몽둥이라. 아수르 제국 있죠?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의 막대기고 몽둥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막대기와 몽둥이로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랄지 유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징벌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가보면은, 또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그런 막대기고, 징벌의 그런 회초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얘기한 키루스, 고레스라고 그러죠. 키루스 대왕이 페르시아, 그렇게 나오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먼 곳에서 키루스를 불렀다.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얘기도 나오죠. 내가 내 일을 시키려고. 어떤 일?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고, 내가 유다 민족을 이렇게 징벌도 하고 해방도 시켰다는 걸 알려주려고 키루스를 불렀다. 뭐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게 뭐 사후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기록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마가는 물론 구약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바로 유다가 이렇게 패망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실현하려고 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아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였기 때문에 정말 포도원 밖으로 그 시체를 집어 던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신 거다. 그 징벌하심을 위해서 로마 병사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것도 얘기가 되겠죠. 사실 당신들이 가지고 특히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그 성경 두루마리, 율법 두루마리하고 이 휘장, 그 성소의 휘장을 더욱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왕궁에 따로 모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바로 그 휘장, 그 찢어진 휘장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슬픔과 마음이 상하셔서 찢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함으로써 마가와 이제 마가 신앙 공동체에 노마했던 마가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당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 훨씬 위대한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황제들도 이제 뭡니까 그 옥타비아누스 이런 첫째 황제 이런 분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신이 됐다고 하고 막 그런 거 하죠. 근데 이제 그 로마의 황제들은 결국 이제 신을 칭하고 하는데 신의 또 아들이라고도 칭하고 신의 아들 혹은 신 막 이런 거 칭하는데 사실은 그건 다신론 상태죠. 그 뭐 기존에 뭐 그리스나 그 로마의 신들의 존재도 인정하고 또 황제들도 여러 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유일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유일한 아들이죠.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마가복음을 지금 마가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하신 역사를 실현한 이 하나님의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참 경륜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로마 황제의 어떤 베스파시아누스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기쁨이나 환호에 대해서는 조금은 격이 낮은 걸로 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이 정말 그렇게 황제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가졌겠느냐. 복음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는 아니지만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서신에 이제 복음이라는 말은 나와요. 몇 차례 나오는데 바울의 서신에는 로마의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존중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 관리들이 지시하는 거 잘 따르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바울은 그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선교하고 이러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고분고분 잘 따르라는 것이 바울의 지론이에요. 그렇죠? 기본이 그거라고. 그런데 이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 즉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왔다는 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이상 얘기를 안 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벌써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그 로마의 신자들은 특히 네로 황제 때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어떤 그 두려움에 다시 또 그런 황제로부터 억압이 올까 두려움에 떠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의 혁명, 반란을 진압하고 온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됨으로써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더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야말로 또 어땠어요? 그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혁명을 시도한다고 이런 참소를 받은 거지만 그런 제목으로 처형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런 그 혁명 문자나 이런 반란 문자로 지목돼서 큰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 긴장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이래서 아주 이 정치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 마가복음 10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뭐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싸우고 뭐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런 거 더 뭐 오른편에 왼편에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나오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그 백성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지맛대로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어디에 이거? 왠지 노마, 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노마 아니고 뭐 시골 얘기하겠어요? 이거 뭐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아니 임으로 주관할 사람이 지방관들은 그렇게 물론 뭐 여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부리는 건지 있지만 뭐 지맘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노마 법이 있고 다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부려요. 그래서 이건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임이라는 건 뭐예요? 규정에 있는 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로마 황제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쏙 빼고 있죠. 왜? 로마에서 발간되는 책인데 로마 시내 교인들을 대상으로 나온 그 마가복음인데 거기에 뭐 전 로마 황제 네로가 백성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막 이런 얘기 하겠어요? 뺀 거죠.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옛날에 한 것처럼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그 귀족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근데 이건 예수님도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덧붙이고 윤색을 했겠죠. 누가? 마가 공동체나 마가. 특히 바로 몇 년 전. 네로가 그냥 3년 전에 죽었어요. 3년 전에. 이 책이 나올 때. 3년 전에 돌아간 네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으로 죽었어요. 네로는 뭐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그러죠? 이복 동생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별 인척도 안 가려요. 마구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런 황제였는데 결국은 자기도 이제 비참하게 그렇게 죽죠.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네로를 주로 떠오르면서 하는 얘기겠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베스파니아누스도 어때요? 갈릴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온 거예요. 마음껏 죽이고 뭐 그런 장면도 있죠. 어느 때는 용서해 준다고 유대인들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다시 그걸 뒤바꿔서 죽여버리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러죠.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뭐 팔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가는 이 세상, 노마가 실현하고 있는 세상에 전혀 반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라. 진짜 그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실현을 위해서 하던 일. 이런 나라를 이제 마가는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더 어쩌면 극단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믿으려면 종이 되어야 하고, 그 마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막 다투고 어쩌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겪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놨는데 우리 목숨까지는 못 내놓으더라도 우리 앞서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십시다. 그렇죠? 그 사람을 우리가 높입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2절이라는 인용한 것은 마가는 이렇게 중앙 정치, 황제의 정치, 중앙 정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갖고 바울은 전혀 표현하지 못했던 이런 황제의 정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간접치고는 너무 조금 강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보면은 마가는 로마의 중앙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베스파시아누스나 네로 이런 그 당시의 정치 변화 속에서 이 마가복음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사실 더 있군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이 화상과 글씨가 누구 거냐? 그러니까 황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황제께 내고 그 하나님 건 하나님께 내라. 황제 건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은 무슨 그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다른 문제로 나중에 얘기하고요. 또 책에도 얘기돼 있죠. 역사적에서도 얘기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재밌는 건 세금이 뭐 황제 거, 내 거 이렇게 할 때 약간 베스파시아누스의 그 조상들이 세리, 세금 청부업자라는 거 이런 것도 약간의 여기에 어떤 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의 그 내용 자체가 충분히 있었던 실제 얘기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선택하고 싫을 때는 아마 마가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조상들이 뭐 별것도 없는 저런 세금 청부업자였다. 이런 것도 슬쩍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마가는 바울에 비해서 훨씬 이 정치의 문제에서는 많은 시련과 그 로마 어떤 중심에서의 정치적 그 어떤 그 경험, 체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이렇게 거의 드러내는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감춰뒀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마가복음은 이렇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관련해서 그 개선식과 관련해서 또 그의 운명과 활동과 관계에서 그의 성공과 관계에서 그의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사실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등장해서 그 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되고 개선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가복음은 그때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까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냥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던 걸로 그냥 전해두는 그 자료들, 전해들은 말씀들 이런 걸로 운영할 만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이렇게 베스파시아누스 로마 황제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즐기는 그 현장적 어떤 그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그 책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막 흥분해 있어요. 제가 그랬죠. 마가는 접속사를 많이 쓴다. 그리고 내용도 짧아요. 급해가지고 짧게 썼어요. 흥분해 있는 거예요. 아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저렇게 해서 성공하고 이런 건 물론 뭐 자기도 뭐 기쁜 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온 거고 막 이런 거죠. 참신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한 그것이 진짜 복음이었다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일가의 그런 어떤 과정과 성취, 성공, 그 기쁜 소식, 그 함성이 들리는 로마의 개선식으로부터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 부활해서 지금 갔는데 오지도 않고 소식이 없다든지 그래서 낭망해 있는 그 신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살아계셔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징벌했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했고 예수님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고 더 오래전부터 예언됐고 자기 길을 제대로 가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서 그런 죽음으로 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왔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곧 또 오실 것이다. 이거 복음이다. 기쁜 소식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드립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감을 얘기할 때 정말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이제 나중에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